오늘은 감사의 절기 추수감사절인데요. 사람은 참 신비합니다. 같은 일을 두고도 어떤 이는 감사하고 어떤 이는 원망하니 말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서로 다른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다고 반드시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할 일인데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할 일인데도 감사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원망하면 결박되고 감사하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원망할수록 갇히고 묶입니다. 그 이유와 그 환경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찌 됐든 상관없이 원망하면 묶이고 감사하면 열립니다. 가정도 보십시오. 서로 원망하면 자꾸만 묶입니다. 어느 집이 불행하냐? 돈이 없는 집이 불행하냐? 아니요. 원망하면 불행합니다. 어느 집이 행복하냐?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보고도 고맙다, 고맙다 하는 집은 자꾸만 웃음의 강이 흐릅니다. 근데 너는 왜 그러니? 나는 네 때문에 죽겠다 이러는 집은 계속해서 불행해집니다. 남편을 보고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집은 행복이 흐릅니다. 아내를 보고도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그 집은 행복해집니다. 다 자꾸만 열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열고 원망은 묶어버리게 돼 있거든요. 또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도 그렇거니와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를 자꾸 부모님께 대해서 부모가 조금 못나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행복이 자꾸만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있어도 서로 미워하거나 원망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이것저것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법칙이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많이 놓치고 사는데 하나님께 진짜 감사를 하는 사람, 진짜 감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 사람은 하늘을 열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남편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남편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습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걸 받습니다. 자식에게 고마운 사람은 자식에게 좋은 걸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꾸 감사하는 사람은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유다 왕이었는데 유다 왕국은 이 당시 남북이 갈라져 있고 조금 국력이 쇠약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람 쪽에서 연합군이 갑자기 유다 왕국을 쳐들어온 겁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저들을 막을 수가 없다.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해주냐면 저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은 힘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이 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힘이 안 나면 그건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여호사밧 힘이 났습니다. 힘이 나자 어떤 일을 진행을 하냐? 찬양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찬양대를 앞세우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행진을 합니다. 감사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들을 다 물리쳐서 제대로 공격도 안 했는데 진정한 승리를 품에 안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그 병력을 어떻게 작은 위축된 나라가 물리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감사 찬송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훈이고 승리의 공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승리의 공식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열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물로 우리에게 안겨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
심지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 모든 경우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 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 다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감사는 여는 것이니까 범사에 감사했더니 모든 일이 다 범사, 모든 일이 다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원망해가지고 다 묶어놓은 것, 나와 너의 관계도 묶어놓고 물질도 묶어놓고 행복도 묶어놓고 다 묶어놔서 아무것도 내게 혜택이 없던 것들이 다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행복의 처방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뭔 얘기입니까? 그것으로 행복해지라는 겁니다. 난 네가 행복한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제가 행복한 것보다 자식이 행복한 게 더 좋아요. 이게 진짜예요. 우리 자식들은 그걸 모르지만 부모는 내 행복보다 네가 행복하면 더 좋겠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행복의 처방을 주셨는데 그 처방이 뭐예요? 기뻐해, 기도해, 감사해. 오늘은 주감사절이니까 감사해. 그러면 열려. 네가 묶은 거는 다 원망해서 묶은 거야. 네가 억울해서 물론 묶었겠지, 원망했겠지. 그러나 네가 억울해서 묶어놓은 거라도 너에게는 모든 불행이 되고 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인생을 사노라면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거니까 그때도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로 자기를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불행에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은 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그 밤에 아주 심하게 매를 맞고 갇혔다고. 그런데 그냥 가둔 게 아니라 발에는 수갑을 채우고 팔에는 수갑을 채우고 발에는 착고를 채웠다. 제가 지난번에 캄보디아 킬링필드 그 감옥에 가보니까 이야, 그 족쇄라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콘크리트 벽에다가 족쇄를 이렇게 해서 보기만 해도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저걸 견뎠을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족쇄로 채우고 그 다음에 두 손도 결박을 해서 감옥 깊은 곳에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너무도 억울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게 무슨 감옥에 갇힐 일이에요. 복음 전한 게, 예수 믿으라고 한 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복음 전한 게 무슨 감옥에 갇힐 일이에요. 그게 왜 매맞을 일이에요. 너무도 원통한 일이죠. 그러나 그 뒷장면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세상에 원망을 하지 않고 찬미하며 감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미하며 감사를 드렸다. 어떤 일이 뒤따랐죠? 세상에 갑자기 손을 묶고 있던 결박이 툭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뚝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을 가로막고 있던 창살이 쭉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터가 진동하더니 터가 움직이더니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했으면 그 밤에 매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계속 결박이 됐었겠지만 감사하자. 모든 결박, 손의 결박, 발의 결박, 그 육체의 결박, 마음의 결박, 모든 결박을 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불행하게 하고 있는 그 원망의 끈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억울함에 대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내 부모가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안 풉니다. 그러나 그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럴수록 내 인생을 칭칭 불행의 끈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끈으로 칭칭 동여매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MBC PD 수첩에서 잠깐 봤는데 지금 이제 안산 지역은 조두순 유아 성폭행 조두순이 출소할까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 범행은 중독된 범행이기 때문에 또 어떤 소아 그 성폭행을 저질러서 한 인생을 짓밟을지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MBC PD 수첩에서 이제 그 조두순뿐만 아니라 수많은 조두순이 지금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방송했습니다. 뭐 전체는 못 봤고 한 부분만 잠시 봤는데 어떤 과거의 유아 성폭행범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저기 그 성폭행범으로 지금 전자발찌까지 차고 이렇게 계시는데 나이가 지금 75세인가 되신 분인데 이렇게 전자발찌를 차고 계신데 그 어떤 일로 그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아니 초등학생이 와서 자기를 자꾸 유혹을 해서 그래서 범한 거라고. 저는 너무 억울하다고. 그래서 그 감옥살이를 하고 지금 전자발찌까지 차고 나왔는데 지금 그 학생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하고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그 장면을 보는데 PD와 나레이션 속에서 이렇게 그 부분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99% 이상의 소아 성폭행범들의 동일한 이야기가 바로 저 얘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자기가 억울하다 한다는 거예요. 한 아이의 인생을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아 놓고 내 잘못이 아니고 그 나를 유혹한 그 아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정도는 다르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내가 다 옳다고 해요. 그러나 과연 옳을까요? 잠언 18장 17절에 보면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 편의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이 참 억울한 것 같은데 그 상대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억울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상대편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보다 더 억울하고 힘겹습니다. 이걸 알면 그는 그때부터 성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참 교묘하게 악한 자구나 이걸 알면서 나부터 문제 해결을 하고 그때부터 내가 원망의 끈을 풀고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이제 맺히고 안 열리던 내 인생이 열리고 풀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페일은 하고 바울과 실라는 정말 억울했지만 감사부터 했습니다. 정말 억울해요. 에베소 지역에 가서 그냥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있어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귀신 내쫓아 준 것밖에 없는데 밤새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그것도 찾고 참 여러분 수갑 차보셨어요? 안 차보시길 바래요. 전 차봤어요. 예. 그냥 겁이 나던데 이게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예. 또 노래를 누가 옆에서 가르치다 은팔찌차고 그래서 저도 따라했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떨리고 그 억울한 밤에 바울과 실라가 감사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온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큰 목소리로 찬양했다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다 열리더라는 거예요. 활짝 열리더라는 거예요. 묶인 모든 것이 벗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씩씩거리지 마세요. 화가 나가지고 너무 씩씩거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옳지 않아요. 저도 옳지 않을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성령 안에서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나를 하나님의 영의 조명하심 안에 새로 비추어서 원망을 감사로 바꿔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도 감사의 기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다윗 하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감사를 올려드린 사람,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그 일대기가 전부 감사였다고 할 만큼 이 다윗의 생애는 전부 감사. 한 발짝 스텝마다 다 감사예요. 감사. 한 걸음 한 걸음이 감사가 아닌 적이 없어요. 심지어 오늘 보면 56편 그 8절을 보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56편은 이 성경책을 보면, 이 앱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성경책을 보면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포로로 붙잡힌 때에 드린 감사의 고백이에요. 붙잡혀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유리라는 말은 방황, 갈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갈 곳도 없어요. 이제 도망가다 블레셋까지 왔는데 블레셋에서도 붙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뚝뚝 흐르는, 그러니까 가슴에서까지 눈물이 뚝뚝 녹물처럼 흐르는 그 아주 비참한 상태의 다윗인 거예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라고 합니다. 찬송은 감사의 노래거든요. 나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나 다 모르지만, 내가 왜 이렇게 쫓겨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유리방황해야 되는지 다 모르지만 나는 감사의 노래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12절에서는 특별히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건 이런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약속을 드렸단 말이에요. 어떤 서원을 드렸죠? 감사제를 드리기로. 자기의 인생을 평생 감사의 제물이 되기로 하나님께 서원했대요. 서원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인데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안 지키면 죽는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뭘 서원했느냐? 내 인생을 감사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리방황하고 쫓기고 포로되고 너무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데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참 다윗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런 결심을 했을까? 이런 서원을 했을까? 나는 평생 하나님께 요만큼의 원망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어떤 경우라도 감사의 제물이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자기의 삶의 노래로 승화시켜서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서부터 계속되는 다윗의 고백은 감사의 노래로 계속되는 거죠. 시편 23편도 우리 그렇게 좋아합니다만 사실은 중간에 보면 너무 어두운 그림자가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한 고백이에요. 그는 아직 푸른 초장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는 쉴만한 물가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거기 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있는 거죠. 감사의 제사를 자기의 삶에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지금 온전히 바쳐내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고작 이렇게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하잖아요. 그렇죠? 뭘 주시면 뭐를 드리겠습니다. 다 그렇게 조건부 서원을 하잖아요. 다윗은 안 그랬다니까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교만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이 감사제를 향한 서원, 그 결론이 뭐죠?
다윗이 결국 모든 것을 다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심지어 신약 성경에 보면 다윗을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다 열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왕이에요. 육신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존귀한 곳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다 하늘도 열고 땅도 열고 모든 걸 다 열어버렸어요. 뭐가? 감사가. 우리 안에 상처들이 전부 많아요. 사람들을 보면 그 상처로 전부 상처를 통과시켜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오답을 가지고 정답처럼 생각하면서 자꾸만 원망과 또한 미움과 또 정죄와 거기에 빠져서 내 인생을 자꾸만 가두는 거죠. 자꾸만.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그렇게 더 높을까? 감사가 더 높았던 거죠. 어떻게 저렇게 컸을까? 감사가 컸던 거죠. 어떻게 그렇게 깊었을까? 감사가 깊었던 거죠. 그게 다윗의 생애에서 증명된 감사의 권능인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고통에도 뜻이 있게 마련이니까 감사부터가 순서예요. 사도 바울은 잘 몰랐어요. 왜 갇혀야 되는지, 왜 매를 맞아야 되는지. 그러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라고 믿고 감사했어요. 그 결과가 뭐죠? 감옥만 열린 게 아니에요. 결박만 풀린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열렸는데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교회가 반석 위에 서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 빌립보 지역을 가봤어요. 아, 저기였구나 이렇게 봤어요. 억울한 듯 보이지만 그 억울함 너머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고 믿었던 다윗은 감사부터 한 거예요. 아니 바울은 감사부터 했어요. 감사부터 했더니 열렸고 자기의 결박도 풀렸고 또한 그가 마음에 그렇게 소원했던 선교의 문도 활짝 다 열려버렸어요. 마게도냐를 시작으로 해서 다 열려버리잖아요. 고통에도 뜻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뭐 아무 일 없는 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다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렸지만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되잖아요. 다윗이 억울하게 그렇게 쫓겨다녔지만 그것 때문에 왕이 되잖아요.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그것 때문에 위대한 총리가 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억울하게 불에 던져졌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었잖아요. 억울함이 다 억울할 것 같지만 묵묵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더니 그게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단편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눈이 근시안적이에요. 요것밖에 못 봐요. 전부 그거.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내 눈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질 수 있도록.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분명합니다. 오늘 다윗의 찬송에도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다윗이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나를 건져 주셨다는 게, 이거 신약으로 말하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사로잡혔다고 한들, 내가 지금 불편함을 당한다고 한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한다고 한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신데 내가 어찌 원망하겠습니까?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너무 놓치고 사는 게 뭐예요? 구원이 내게 얼마나 큰지를 놓치고 사는 거잖아요. 네. 우리는 지금 TV에서 가끔 뉴스나 이런 것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대. 우리가 TV에 드라마로 보던 사람, 뉴스로 보던 사람, 그 사람들인데 바로 우리 곁에서 어른거리던 그들이 죽음을 타고 넘어갔어요. 없어요 이제는. 얼마 전에 송재호 장로님도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84세라든가 너무 아까웠어요. 우리도 아마 잠시 후에 그렇게 이 무대를 떠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당당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뭐죠?
구원이 있잖아요. 구원. 지금 내가 오늘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을 건데 오늘 밤 죽어도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기잖아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안식의 처소로 옮겨지잖아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전부 싸구려 가지고 되니 안 되니 가지고 원망하다가 결박당하고 더 불행에 찌들리는 거죠. 감사부터 그 감사가 어디서부터? 구원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아들을 주셔서. 너무 세상에 속고 있는 우리들인 것 같아요. 구원을 너무 제외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죽어봐야지 아는 것처럼, 그리고 죽음이 저 먼 훗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나 지옥 가도 좋으니까 오늘이나 배부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망발의 우리들이 돼버렸잖아요. 그래, 더 많이 가져서 뭐 할 건데요?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지세요. 그리고 더 많이 나누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구원이 쓸데없다고 여기거나 치부하는 우리라면 우리는 너무 가련하잖아요. 구원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고 매일을 살아가는, 그래서 감사의 노래가 아침의 노래, 저녁의 노래가 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동행하심이에요. 동행하심.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들은 학교에 가서 혼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있지만 부모는요, 그림자처럼 옆에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몰라요. 부모는 항상 곁에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눈물 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올해 환갑이고 저희 아버지가 90이에요. 근데 제 생일날 전화가 왔어요. 요새 보청기를 하시고 귀가 잘 안 들리셔요. 90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생일인데 밥이라도 따시게 먹으라고 돈 좀 보냈어. 그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눈물이. 아니, 90이면 보통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아버지? 그랬더니 잘 안 들려. 그래, 따시게 밥 먹고 그렇게 못 내려가서 미안하네. 너무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제 생일이 음력이라서 일부러 기억하지 않으면 못해요. 일부러 기억해서 그날을 꼬박 기다렸다가 그날 아침에 전화까지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 그 곁에 있어요. 지금 우리 하민이가 군대에 있다가 지금 잠시 외출 나와서 여기 와 있는데, 진해에 있잖아요. 진해에 있어도 엄마 마음이 거기 가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는 어떠할까? 우리는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해요. 편재성이라고 해요. 동시에 모든 곳에 다 계셔요. 우리는 여기 있으면 거기 없지만, 우리는 마음으로만 거기 있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거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행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고 계셔요. 우리가 세상의 눈이 어두웠고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 놓치고 살아서 그렇지, 그 하나님은 한시도 나를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시며,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 나와 동행하지 않는 곳은 한 시간도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붙잡으면 나게 오늘 경험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입니다. 마시겠습니까?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와서 먹으면 물이 목의 갈증을 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의지하고 그대로 여기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실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대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약속하고 있잖아요.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동행하심의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쓸쓸한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른 거 보느라고 못 봐요. 가끔은 불러보세요.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의 따스한 지금 서리가 내릴 때 춥잖아요. 은행잎 위에 햇살이 내렸는데 은행잎이 춤을 추더라고요. 오늘 우리 삭막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 가슴에 주의 따스한 은혜가 비출 때 내 영혼은 찬양하게 될 거예요. 주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에 시골에 가면 화장실이 저 멀리 있었잖아요. 아이들이 겁이 나니까 꼭 엄마를 데리고 가잖아요. 엄마 부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그래서 안심했던 우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부르며 안심해야 돼요. 하나님 하고 불렀더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다니까. 동행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불러드리면서 감사하면서 늘 평강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 되기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할 게 뭐죠?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입게 해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지난 1년 동안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뭘 감사해. 안 그래요.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오늘 먹고 입고 마실 것이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무등산 타잔이라고? 박흥식이라는 사람이 정말 머리가 좋았고 아주 정직한 소년이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그때 당시 시험을 치고 가고 할 때인데 다 수석으로 합격해놓고도 못 갔어요. 그리고 살 곳이 없어서 무등산에 움막을 짓고 살다가 철거반이 와서 철거를 하고 불을 태우는 것을 분노가 나서 못 이기고 그냥 쇠망치를 가지고 4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사형을 당해요. 그의 일기를 보면 너무 슬퍼요.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열심히 살았는데 살만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주의 은혜예요. 한 데서 자지 않았어요. 먹었어요. 입었어요. 가족이 곁에 있어요. 그 소박한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물어가는 올 한 해에 대해서도 그래요. 물론 지난 한 해가 여러분의 마음에 잘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지난 해처럼 올해처럼 힘든 해가 없었어요. 그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의 지난 1년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안정민 권사님한테 미리 좀 부탁을 하나 해놨어요. 뭐 이렇게 코멘트를 한 건 아니고요. 안정민 권사님이 치열하게 사는 모습이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와 싸우는 게 너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늘 기도했어요. 안정민 권사가 승리하기를.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미리. 안정민 권사님,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지난 1년 동안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지 한번 잠시 이야기해 주면 안 될까 했더니 하겠다 하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건 아니고 저 자리에서 한번 지난 1년 2020년 한 해 어땠는지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마이크를 대고 한번 이야기해 줘 봐요.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글로 적어봤습니다. 어느 부활절 태신자 베스트 초청 주일날 간증을 목사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그때는 누리왕 교회 때였죠. 그때는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거리나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 바로 거절하였습니다.
그땐 돈도 상황도 초라한 나의 모습으로 무엇을 간증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재정적인 어떤 넉넉함과 나의 상황을 역전시켜줄 누군가가 나에게 짠하고 나타나야 근사한 간증자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참 미성숙되고 편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올해는 참 힘든 시간들 중에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수입은 괜찮았지만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 마이너스 재정이었고, 유학 갔던 가은이가 코로나와 애 아빠의 사업 부도로 인해서 다시 한국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가은이 또한 혼란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추수감사절 저에게 감사의 고백을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번엔 바로 수락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간, 내세울 게 없는 형편, 그것이 나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음을 알게 될 정도로 신앙적 성숙이 생겼고 담대함 또한 가졌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더라고요. 저에게 두 개의 어려움이 있지만 감사의 제목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굶기지 않으셨고 남에게 손을 내밀지도 않게 해주셨으며, 가은이 또한 경찰 공무원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게 됐고, 채연이도 간호사를 목표로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나밖에 모르는 신실한 남자친구를 주셨고,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회복지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다들 나랑 일하고 싶어할 정도로 능력과 인성을 지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들과 함께함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심이 떨어질까봐 또 다니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기도와 은혜도 담뿍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은 이 세상 속에서의 형통함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거저 받은 것임을 또다시 새기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저에게 감사의 열매를 많이 추수한 한 해임을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이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내 인생이 불행입니다. 해석을 잘하면 모든 게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로 매 날들을, 매 순간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필코 되찾아야 할 것, 그게 뭘까요? 감사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감사를 서원하면 어떨까? 하나님, 내 입술에 평생 감사를 담겠습니다. 원망을 절대로 담지 않겠습니다. 비판을 절대로 담지 않겠습니다. 정죄를 절대로 담지 않겠습니다. 무조건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고 감사로만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 결박이 아니라 열린 문이며 또한 승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윗의 감사제의 서원이 그의 위대한 승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제에 대한 서원이 비롯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도 열린 문이 되는, 그리고 하늘과 땅을 다 여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